네, 저희 아까 광고 들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반갑습니다. 이것도 틀었어야 되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장인들에 게서 처음으로 설교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그때 했던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진 하나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1년 전에 성화의 모습인데요. 저 뒤에 1년 사이에 얼마나 큰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저 뒤에 앉아있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아이는 1년 동안 얼마나 크는 거지? 찾아봤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 나온 평균치입니다. 키가 80cm에서 90cm로 10cm 비율로 하면 12.5%가 성장했습니다. 몸무게는 10에서 약 12.7, 한 25% 정도가 들었어요. 2.5kg 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플러스로 보니까 25%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성화 보면서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성경 구절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가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라는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이게 여기 없는 거 저기 없나? 네, 그래서 뭐 키가 커지고 몸무게만 자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단어의 개수, 뭐 걸어다니는 통,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정말 모든 것이 너무나도 크게 변하고요.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이구나. 그리고 이제 저를 돌아보겠죠. 50대. 쓸 게 없더라고요. 몸무게는 그대로고. 아니, 그래서 물음표로 써놨습니다. 사실 아직은 저렇게 줄었을 거진 않아요. 저렇게 주면은 10년에 1cm씩 줄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크지는 않았겠죠. 아마 살짝 줄었을 것 같아요. 0.01 쓰는 건 또 너무 구차해 보여서. 네. 1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가지는 또 나의 변화의 그 크기와 성화에 가지는 크기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준비하면서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생각이 났는데 알게 됐는데 이 작은이들의 교회랑 성화가 거의 나이가 비슷합니다. 성화가 태어날 때쯤 13년 1월에 시작을 했고 성화가 100일이 돼서 이제 드디어 세상으로 나올 때쯤부터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작은이들의 교회의 1년은 혹은 지난 2년, 3년은 어떠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다 써놓진 않았거든요. 양적 변화도 있었을 거고 질적 변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양적 변화는 뭐가 있었을까요? 천연 목사님이 되게 자랑스럽게 항상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세례자가 10명이 생겼습니다. 한 해에 5명씩. 회심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또 반면에 주일 예배 시작할 때 정각에 출석하는 비율 같은 건 떨어진 것 같아요. 숫자가 떨어진 것 같고 가정교회도 곧 4개에서 3개로 줄게 됩니다. 또 가정교회 안에서의 출석자 수, 가정교회별로 그건 좀 늘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눈에 보이는 양적 변화들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적 변화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뭘로 좀 이거를 따져볼까 생각을 해볼까 하다가 세 분 목사님들이 지난 3주 동안 설교하신 거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지은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진리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냈지? 지난 1년간 혹은 이 교회를 시작하고 지난 3년간 또 지금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단 하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명령을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고 있지, 살아내고 있지 하는 질문들. 또 은혜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내어놓고 무엇을 의탁하고 무엇을 부탁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개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가정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는데 그 가정교회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또 공동체와 맺고 있는 관계, 그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 우리가 따져봤던 것들을 얼마나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하나하나의 주제가 사실 너무 크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한 주씩 설교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좀 리더십을 좀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리더십의 변화 혹은 계승,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는 이렇게 저렇게 듣기도 하고 완약가족 예배 시간에 나누기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요. 리더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생각보다 좋은 리더십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 리더십이 계승되는 얘기들이. 근데 이건 다 실패한 것들인데요. 이스라엘 왕국 같은 경우 사울이 1대 왕이었지만 결국 사울과 그 아들은 모두 죽고 왕조가 교체가 됩니다.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역사 최대의 영웅이 나타나지만 아들 2명이나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과. 솔로몬에게 겨우 넘어갔는데 솔로몬의 끝에는 나라가 2개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을 각각 다스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명, 3명 왕하다가 반역으로 혹은 왕을 죽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해서 바뀌죠.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왕조로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의 그런 여러 개의 왕조로 이어집니다. 남유대는 하나로 쭉 이어지긴 했지만 여기에도 발람과 할머니가 손자를 죽이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시대 전에 사사 시대로 가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타국이 침입을 하고 백성이 울부짖으며 회개하니까 사사가 등장합니다. 백성을 구원을 해요. 뭔가 그 다음에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많은 경우 그 사사의 아들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들이 대부분 타락을 하죠. 백성들도 함께 타락을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속 이게 순환된다는 것을 사사기를 읽은 분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예는 없나? 찾아봤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구하죠.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방에 아마 바이블 프로젝트 11개 올려주신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상징적으로 엘리야는 7개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 엘리사는 14개의 이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2배의 능력, 갑절로 받기를 이거를 이제 그렇게 숫자로 기적의 이적의 그 횟수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주 잘 기술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모세와 여호수아 장로들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거든요. 여호수아 24장 31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네, 모세가 있고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이어졌고 여호수아 이후에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까지는 주님을 잘 섬겼다. 3대가 리더십이 잘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긴 해요. 이 다음에 바로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사사기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저 역사에 계속 반복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3가지 모세와 여호수아의 장로로 이어지는 리더십의 계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간 다리에 있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특별히.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어땠을까? 첫 등장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싸움을 지켜 나가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세 번역에는 부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혁개정에는 아마 시종으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시종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이 여호수아의 이제 첫 등장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발탁이 돼서 모세의 부관으로 일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자신을 그 성장기에 아주 젊은 표현이죠. 모세의 젊은 부관. 성장기에 또 리더가 되게 준비했던 그 기간에 했던 일은 장막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장막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했던 것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생일대의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뽑힙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넘어가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쭉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뒤에 얘기는 아시죠? 12정탐꾼 중에 10명은 안 된다, 우린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백성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따르고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광야를 40년간 돌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게 됩니다. 일생일대 사건이 휘말리는데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 리더로 세워받은 모세가 있고 또 모세와 함께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들의 과업은 뭐였을까요? 모세의 과업은 뭐였죠? 모세와 그 세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업은? 네, 출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과업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와 그의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과업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민수기 27장이죠. 34장 조금 더 지나면 이거 나와버렸네요. 모세의 후계자 27장에 여기 앞에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나안 정탐을 하고 시간이 더 흘러서 민수기 27장이 되면 모세가 정식으로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 여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광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겠다. 후계자가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업이 뭐였냐면 땅을 분배하는 거였어요. 너희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우리는 흔히 이제 여호수아 그 책을 생각하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찬양도 많고. 근데 그것은 땅 분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땅을 분배하려면 먼저 정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임무는 땅 분배였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도 부동산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지만 그 시절 BC 3000년, 3500년 때의 땅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생명, 또 뭐 한 지파, 한 부족, 한 그룹의 생명, 번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부동산에 아마 집착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고 우리 가족의, 우리 그룹의, 우리 지파의 생명과 번영까지 밀접하게 연관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전쟁보다도 힘든 것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땅을 나누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거예요. 언제나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역사책 같은 거 읽다 보면은 개국공신이라는 말은 많이 아실 거예요. 나라를 열 때 공신들이고 그 공신에도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이분들이 쫙 나오고 거기에 몇 순위가 되냐에 따라서 땅과 뭐와 받는 게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꼭 새로운 나라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뭐 연산군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세조 같은 그럴 때 보면은 거기를 함께 했었던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쫙 주어집니다.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하면서 굉장히 순서가 중요하고 땅 나누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나오는 말들이 아주 유명한 토사구팽 같은 말도 있습니다. 부하가 너무 큰 공을 세웠으니까 나눠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리죠. 그냥. 이런 일들이 아주 역사에서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 앞에 열심히 땅을 정복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땅을 분배할 그 타이밍은 아주 큰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두 명에게도 아니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한 2명, 3명에서 뭔가 나눠 가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12명에게 뭔가를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뭐 어디에나 그렇지만 그 12지파 중에도 특히 입김이 센 지파들이 좀 있었거든요. 한번 짐작해 보시겠어요? 어디가 있었을까요? 어디가 셌을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세 군데입니다. 유다. 유다 왜요? 인구가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 좋습니다. 또 뭐 있었을까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루벤? 루벤? 큰아들이라서 좋은 추측.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맞습니다. 에브라임. 오. 성화 아버님도 1년 동안 놀고만 있진 않았다. 여호수아의 골칫거리가 세 지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레위 지파였어요.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세요. 너희는 더 이상 지파 아니야. 승계에서 빠져. 너희는 제사장을 쭉 이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땅을 아예 분배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두 지파가 남는데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이 두 지파가 12지파의 우두머리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파는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거기서 이름을 따왔고 원래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는 제사장을 쭉 승계하게 되면서 하나님 몫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파가 아니게 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각각이 지파가 되면서 총 12개가 되거든요. 아까 승태 경제가 말했던 르우벤이 큰아들이었고 제일 큰 첫 번째 지파죠. 그런데 장자의 권리를 유다와 에브라임이 나눠 가집니다. 르우벤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요셉이 팔려갈 때도 그렇고 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 저기도 하고 막 하여튼 실수를 많이 해서 장자가 이제 거기서 잘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당시의 시대에 장자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유사는 두 몫을 받는 거. 내가 아들이 10명 있어요. 10개로 나눈 다음에 10명한테 주는 게 아니라 11개로 나눠서 다른 둘째부터 나머지 아들한테는 한 개씩만 주고 제일 큰 아들에게는 2개를 줍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이 2배예요. 또 하나는 발언권, 지도자라고 써놨는데 앞에서 뭔가를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보통 장자에게 한 사람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데 르우벤이 탈락하면서 두 아들에게 나눠지죠.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창세기 44장이거든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땅에 엎드리고. 이때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저걸 사러 양식을 사러 한 번 갔다가 두 번째 베냐민을 데리러 갔을 때 그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리고 나서 한 13년 정도 긴 세월이 지난 다음이에요. 이미 호칭에서 나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 그 11아들 가운데 대표가 이미 유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야곱과 얘기 나누는 거 뭐 등등해서 보면은 유다가 계속해서 주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유다와 요셉의 치열한 논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주고받음.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즉 유다와 요셉이 장자권을 나누어가지고 그 형제 12형제들의 나중에는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나중에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하는 장면인데 그때도 보면은 그 파란색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었는데 에브라임을 더 크게 그래서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죠. 요셉은 그거 싫어가지고 이렇게 요셉의 오른손 쪽으로는 큰아들 므낫세를 데려가고 왼손 쪽으로는 에브라임을 데려가요. 근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딱 벌렸어요. 얹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막 항의해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손을 똑바로 뻗으셔가지고 큰아들한테 더 큰 축복을 작은 아들에게 작은 축복을 주셔야 된다는데 야곱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두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장자의 권리에서 그 두목 중에서도 형인 므낫세가 아니라 아우인 에브라임에게 더 크게.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결국 장자의 권리를 나누어가지고 이 이후의 역사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주도를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처럼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한개 같고 덧없이 사라지니 저희가 같구나. 여기서는 이제 이게 뭐 개인 에브라임 이름은 아닌 거겠죠. 지파 혹은 결국은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를 호칭할 때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는 이미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알고 있는데 남유다는 유다, 북이스라엘은 호칭을 그냥 에브라임하고 부릅니다. 그 두 유다와 에브라임이 뭔가 주도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걸 알 수 있죠. 열왕기상에도 나오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두 개로 갈라진다 그랬는데 그때 반기를 들었던 사람 이름이 여로보암이고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族입니다. 네,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면 여호수아의 골칫거리가 세 지파가 있었어요. 레위랑 유다랑 에브라임이었거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셔서 이렇게 됐어요. 두 개가 남았습니다.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 나중에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두 몫을 받은 그거를 대표하고 있는 에브라임. 결국 나중에 나라도 남유다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입니다. 골칫거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순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뭐 공신순위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땅을 정복하고 이제 에브라임에게 땅을 나눠줄 때,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줄 때 누구를 먼저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혹은 그 지파가 제일 큰 지파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어디가 제일 먼저 받았을 것 같으세요? 땅을 분배를 어디가 제일 먼저 받았을까요? 참 여기 화살표에 제가 비워놓은 거 이거 빼먹었는데 이게 보면 여기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누구요? 갈렙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 즉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정탐꾼 갔을 때 두 명만 살아남고 몽 땅 그새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갈 때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전 세대 사람이고 나머지는 몽땅 다 한 세대 밑에 사람들인 거예요. 그 민족의 나이로 봐도 제일 큰 어른. 근데 이 두 명은 이미 가나안 정탐을 할 때 각 지파의 대표자. 근데 이 지파들은 어떠죠? 이미 가장 강한 지파. 강한 지파의 최고 연장자들. 젊었을 때부터 기대주로 어떤 기대를 받던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기대를 받았고 그 둘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았고 모두가 죽을 때 살아남아서 이제 어른이 됐어요. 민족 전체의 어른이 두 명이 됐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죠. 네, 근데 이걸 나눠야 되는 사람은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드디어 땅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해본 거예요. 상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할까?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럼 자기랑 비슷한 연배의 사람, 또 자기 지파 말고 제일 큰 지파, 유다 지파에 갈렙이 있으니까 또 뭐 정탐도 같이 갔던 사이고 둘만 뜻이 맞았고 굉장히 끈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렙을 사전에 만났을 것 같아요. 만나서 막 설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설득 혹은 뭐 논의를 했겠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땅 분배의 뭐 기준 이렇게 하자.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런 게 가능했을까 생각해봤더니 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광야에서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전체 200만 명을 하는데 누군가의 눈을 피해서 만나는 게 불가능할 것 같고 미리 여호수아랑 갈렙이랑 만나고 있으면은 공정성은 의심받겠죠. 저 둘이서 꾸작꾸작 하는 거 제일 큰 어른들이 뭔가 본이 되지도 않았을 것 같고 다른 지파 사람들도 막 와서 만나고 싶었을 것 같고 참 여기서 중간에 제가 엉뚱한 생각도 하나 했는데 갈렙하고 여호수아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지? 형이지 이런 생각 잠깐 했었어요. 제 이미지에는 갈렙이 훨씬 형일 것 같은 거예요. 맨날 그런 거 봐가지고 뭐 제 나이가 85세라도 가서 능히 뭘 할 수 있고 막.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이미 정탐꾼 하기 전에 뭐 군을 인도했고 막 그러니까 나이가 들 만큼 들었다. 갈렙이랑 여호수아가 형인가 이런 생각이 슬쩍 정확한 얘기는 안 나오니까 혼자 재밌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어쨌든 저라면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이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누군가를 먼저 만나서 얘기할 수 없는. 그리고 여기서 14장이 됩니다. 나누기 시작해요. 막 나눠서 나머지 9개 반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요.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땅을 나누자. 유다가 나오는 거죠. 유다가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제일 강한 지파. 10지파 중에서 땅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짐작이 되실 겁니다. 첫 지파가 땅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모든 기조가 사실 결정돼요.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먼저 논의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갈렙이 자기가 생각과 혹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설득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때 아니나 다를까 유다 자손이 나옵니다. 이때 했던 그 갈렙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제가 여태까지 이제 쭉 그 여호수아 마지막 뭐 세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에브라임 얘기하면서 계속 어떤 논리에 기반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힘의 논리에 기반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디가 제일 힘이 세지? 왜 힘이 세지를 계속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어디가 이래서 제일 힘이 세. 그리고 그건 우리한테 너무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봐왔던 이 인간 역사와 우리 시대와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내재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그것들이 다 힘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14장 6절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어떤 설득력 혹은 기억에 남게 하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냐면 이것은 힘의 논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힘의 논리들은 어떻게 가야 되나요?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갈렙이 딱 나가서 우리 지파가 제일 셉니다. 제일 좋은 땅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그리고 훨씬 더 넓게 그 땅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갈렙이 또 갈렙이 대표하는 유다 자손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4장 12절 이에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모세가 말한 대로 맹세한 대로 갈렙의 근거는 힘의 논리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에 따라서 말을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반응도 너무 멋있고 여호수아의 반응은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뭔가 주장을 하니까 뭐하죠?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보냅니다. 첫 단추는 아주 잘 꼈습니다. 두 번째 단추가 이제 뭐가 나오죠? 어느 지파가 나오죠? 에브라임이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고 첫 단추는 와서 아주 멋있는 과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4장, 15장, 1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갈렙이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유다 지파의 땅을 성경 통독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군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지역 이름을 막 말하면서 경계선을 막 해주는 그걸 한 장 내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얘기가 끝나면 어디로 넘어갈까요? 짐작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에브라임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에브라임의 근거, 땅을 달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1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몸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큰 무리 다시 힘의 논리를 드리겁니다. 이제 요 앞에서 에브라임 그 땅 경계를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에브라임 민족은 되게 억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큰 무리이기도 한데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에브라임의 제일 큰 어른이 여호수아거든요.
제일 큰 어른이 땅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큰 땅을 달라고 힘의 논리를 어필을 합니다. 저희 큰 물이에요. 땅 이거만 주셔서 안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물이어서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당신들이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들을 가진 사람의 땅에 살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너희들이 큰 물이면은 가서 그 큰 힘을 가지고, 큰 무리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을 가지고 땅을 개간해, 땅을 정복해 라고 힘의 논리로 말해주십니다.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는 거죠.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이 17장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제일 큰 유다랑 에브라임 땅 나누는 게 나왔어.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했을까? 나머지 지파들은 이때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데 아직 그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2지파 나눠주면 딱 줄 땅도 없어. 그래서 7지파 반한테 대표자 명씩 오라고 해요. 대표자 3명씩 뽑아가지고 전체를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와라. 그 지도를 이렇게 그려면은 그때 이제 제비뽑아서 나머지 땅을 쭉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가서 정복해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나머지 7개 반은 사실은 열심히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7개 반 지파, 나머지 남은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 어떤 논리에 근거해서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줬을까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제일 큰 힘 있는 지파인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들을 각각 어떻게 다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유다 지파가 와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땅을 요구했을 때 축복하고 보냈어요. 에브라임이 와서 큰 무림을 어필하면서 다시 힘의 논리를 들이밀었을 때 그냥 그 논리를 그대로 돌려주면서 정복하여라 라고 했어요. 나머지 7개 반의 지파는 어떤 논리로 나눠졌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나눠졌을 것입니다. 또 가장 강한 지파들을 나누는 방식을 봤기 때문에 나머지 7개 지파도 그것에 승복했을 거예요. 나머지 땅들을 쭉 나눠주고 나서 여호수아가 고별을 합니다. 유언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요. 23장, 24장에 고별을 쭉 합니다. 2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끌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굳세고 용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내서 뭘 하라고 하시나요? 땅을 정복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근데 우리 지난 3주 동안 쭉 들었잖아요. 율법이 뭐죠? 뭐 하나하나 규정을 지키는 건가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모든 것을 성실껏 용기를 내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몇십 년의 세월을 살아낸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시간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1년이 지났습니다. 송화의 변화, 저의 변화, 뭐 교회의 변화 이렇게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송화는 또 키가 쑥쑥 크게 1년 동안 몸무게도 쑥쑥 늘어나고 할 줄 아는 단어의 수는 2배, 3배가 될 것 같고, 저는 키가 줄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1년을 또 보낼 것 같고, 이 교회 1년은 또 교회 공동체 1년은 공동체 한 명 한 명 우리의 1년은 어떨까요? 처음에 아마 물어봤던 말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리더십의 예를 들면서 모세랑 여호수아 장로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에게 각각 맡겨진 과업이 있었거든요. 모세에게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출애굽, 그래서 그 땅으로 가는 거. 여호수아에게는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거. 장로들에게는 땅 분배를 했으니까 거기서 번영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살아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리더를 주셔서 또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가? 다다음 주 되면 정식으로 파송도 하겠지만 현일 온랑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제일 큰 어르셨던 두 분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밟아 나가시겠다.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좀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과 함께 하면서 처음에 그 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때 그때에 주어진 미션과 과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사실 살아왔어요. 2년 반 동안. 6월 이후에 제일 큰 어른 두 분이 다음 스텝을 밟을 때 남아있는 우리들도 아마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새로운 리더십 안에서 새로운 미션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뭘까요? 모세에게는 확실한 미션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거라. 여호수아에게도 확실한 미션이 있었습니다. 땅을 나눠주거라. 나눠주기 위해서 정복해야겠죠. 장로들에게도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미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누어진 땅에서 너희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 율법을 잘 살아내거라. 그래서 번영하여라. 이렇게 미션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미션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이라니까 너무 막 일중심하네요. 사람으로 바꾸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그 사람과 해야 될 것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될까요? 리더십은 계속 계승됩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여호수아에서 장로들로.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지금 우리라고 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셨던 분들, 그럼 그 다음 세대, 청년들, 그럼 그와 더 나이 어린 그들의 세대의 미션은 또 무엇일까요? 또 그들이 성장하고 다음 리더십을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관이 되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처럼 그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일들을 혹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전 여호수아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여호수아 1장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격려하세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성심껏 율법을 지켜라. 성공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먼저 격려하십니다. 그 격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그 격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 여호수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말하죠. 선택하라.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저는 지난 3주간의 목사님들의 그 말씀이 다 하나하나의 질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처음 리더십을 받았을 때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분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할지,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을 어떻게 교회의 모습으로 지켜낼지, 진리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해서 깊은 관계로 들어갈지. 그분께서 목사님들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의 질문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는 지금은 어떤 대답을 드리고 1년, 2년, 3년을 살아내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게 될까요? 다음 1년 성화가 큰 것만큼, 또 성장하는 만큼 우리에게도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 변화는 어떤 논리를 따라서,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질문에 대답하는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1분간 묵상하시겠습니다.